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기록한 주님의 부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고력이 높아지고 지식이 쌓이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학습하는 방법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방법은 전해져 오는 이야기, 전설, 풍문,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믿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철저한 고증과 과학적인 논리적인 방법과 정확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주먹구구식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철저한 답사,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증거, 고증, 문헌적인 기록이나 이런 유품을 찾아서, 유물을 찾아서, 방문을 찾아서 그렇게 학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의 방법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믿으면 된다는 그러한 단순한 사고였다가 요즘에는 눈으로 봐야 믿고, 영상의 시대에 이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답사하지 아니하고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세계에서 또 하나 어려움 당하는 건 뭐냐면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비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조그마한 나라 로마의 속국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이면서도 가장 큰 맹위를 떨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야 그건 아주 미개한 사위에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극악한 미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벌을 받았던 젊은 한 파적자에 대한 소식은 거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바깥의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베리아 반도를 비롯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소아시아의 터키와 그리고 이쪽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북부였던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이집트와 수단과 리비아와 알제리, 이 모든 것, 심지어는 대영 제국이었던 브리튼 제국까지,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다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있었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조그마한 속국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속국 안에서 일어났던 한 청년의 이상한 운동, 반영, 그를 향했던 어떤 처절한 십자가, 한 종교적인 집단 이기주의자에 의해서 처분당했던 한 청년의 이러한 운동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황제인이 그렇게 큰 포국거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 66년경에는 주님의 사후 30년이 있었던 유대 전쟁조차도 사실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을 만큼 사실은 별거 아닌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루어졌던 한 젊은이의 반역에 대한 사건, 그를 따르던 배우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어떤 한 무리에 대한 것은 로마 황제나 역사가들에서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까다로운 고고학과 과학적인 방법, 지리학 이런 속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오늘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고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잤으나 지금은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행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부활에 대한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이 고증에 대한 것 여러분에겐 좀 익숙지 않고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작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 보겠습니다. 단연 기독교의 원시 모습과 그러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인 영국의 F.F. 프록스라는 이분이 쓴 책과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오늘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기독교의 시작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나름대로 큰 로마의 세계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로마 역사 같은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매 연대기라는 것을 쓰므로 인하여서 로마 전역에 대한 원시의 모습을 기록했던 그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의 지하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대기 15장 44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에게서 따왔는데 그리스도는 디베리오 황제의 치하에 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로 처형을 당한 자이다. 이로 인하여 요해한 미신은 당분간 저지를 당했으나 새롭게 일어나 처음 그 역병이 발생했던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번성되어 로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로운 그것이 모여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운동을 그런 한 역병, 전염병으로 얘기했고 잘못된 사단이라고 얘기했고 미신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여하튼 세계적인 학자의 눈에서는 그것이 조그만 운동으로 일단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타키투스와 같은 연대의 사람이요, 그 후로 5년 뒤에 썼던 이 수에니토니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글라우디오 때의 황제 때에 유태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누가가 썼던 사도 바울의 기록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그의 글라우디 생애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크리스투스의 선동에 의하여 지속적 소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크리스투스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식 이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역사에 섰을 때 그 가장 큰 첫 번째 멤버 가운데 하나인 아굴라와 프리스킬라가 바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글라디오 때 같은 이름의 황제 때 쫓겨났다는 기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형벌이 가해졌는데 이들은 이상하고 유해한 미신에 탐닉되어 있던 자들이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저들은 소국에서 태어난 조그마한 한 젊은이에서 일어난 반역으로 생각하고 미신으로 취급했으나 어쨌든 역사에 기록되는 유명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타키투스와 이 수에니토스라는 사람과 거의 동시대 인물로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리니우스 2세는 혹은 플리니 이건 영국식 발음이고 로마식 발음은 이제 플리니우스란 총독인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시인이었고 편지를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크고 작은 사건, 자기가 이 총독을 지내면서 자기 영재에 일어나면 많은 것들 담아서 조그마한 문제들 계속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 기독교적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길게 나왔습니다. 2, 3페이지 나와 있는데 짧게 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터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동하려고 했던 비두니아로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분욕해하므로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며 저들이 마침 잘못했다고 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과실과 죄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밖에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나이다. 즉 그들은 어느 정해진 날 해 뜨기 전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교송성가를 부르고 다음과 같은 맹세로 동맹을 맺었나이다. 어떠한 죄도 범하지 말고 모든 절도나 약탈 행위를 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말며 의무를 존중하도록 요청드릴 때에는 그 의무를 거부하지 말 것. 이 맹세를 한 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일단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관습이었나이다. 음식은 평범하고 해롭지 않은 것이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것조차도 폐하 지시를 따라 소신이 사적 집회 금지령이 포함된 칙령을 발표한 이후부터 행하는 것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나이다. 따라서 소신은 집사라고 부르는 두 여자 노예를 고문하여 이 문제의 진상을 캐내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나이다.
어떤 이 필륜이라고 하는 총독은 황제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말썽을 피우고 일정한 주일에 아침 새벽에 모였다가 다시 집에 갔다 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밥을 나눠 먹으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큰 정치적인 문제나 위생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로마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그걸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로마 역사관 루시아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며 그 제목은 그가 이 세상에서 새 종교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그의 법도를 지키게 하려고 서로 형제라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적인 학자들입니다. 타키투스, 플리니,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솔솔이 로마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예수의 어떤 처형과 예수의 십자가 된 소식들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1947년도 한 목동에서 발견되었던 이스라엘 사해보도 부근에서 쿰란에서 나왔던 사해문서를 통하여서도 바로 정의로운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증거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보다도 우리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에 의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크게 취급하는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제사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66년도 결국 로마를 반항하여 일어났던 유대전쟁에 장군으로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죽게 되었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와서 일했던 로마 장군인 베스파시우스가 황제가 된다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그 죽이지 않고 살려뒀는데 결국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이 티투스가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황제가 될 걸 예언했다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은전을 받고 죽지 않고 많은 돈을 받고 자유롭게 되어서 로마 사람이 양아들이 되어서 책을 쓰는 그러한 시간과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면서 3권의 유명한 책과 많은 책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고대사, 또 하나는 유대 전쟁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유대 전쟁에 참여해서 당시 유대 전쟁에서 유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가 나서 유대의 어떤 깊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방대한 책이 요즘 말하면 수십 권에 해당되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기록에 대해서 요즘처럼 그렇게 수월하고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책이나 종이가 흔한 시대 아니어서 이러한 기록들이 어려울 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유대 역사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증을 의외로 많이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쓴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썼던 이야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가 첫 번에 썼던 유대 교대사라고 하는 고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 거기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가 있었는데 만일 예수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는 지혜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자신에게로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우리들 중 주요한 인물들의 제안을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형을 선고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과 그에 관한 그 밖에 놀라울 만한 무수한 일들이 예언했던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름이 붙여진 그리스도인들 지파는 오늘까지 소멸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명했던 요세푸스가 쓴 기록은요 조금 책마다 다르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고전 가운데 많이 읽는 책들이 흥부전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홍길동전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러 판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춘향제를 갖다 나중에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바꿔 쓰기도 하고요,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요세푸스의 기록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써졌기 첨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것은 상당수가 보태졌다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춘향전이 여러 판으로 나뉘어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하고 이 기사가 빠지고 저 기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춘향전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본으로 남은 것이 그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고 당시 신랄했던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주 진솔한 면이 있다는 것처럼입니다. 마치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나온 부활 기사가 때로는 첨가된 것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가필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로마서의 이 고대사에 기록된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요세푸스의 기록 고대사 20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 장로가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안나스라고 하는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가야바의 어떤 장인의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은 태형이라고 돌로 맞는 석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재판을 소집하고 소위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 이름하는 이 다른 몇몇을 소환하여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을 쓰고 그들 돌로 쳐 죽이려고 넘겨주었다. 두 번째 그가 쓴 것은 유대 전쟁 살아온 책입니다.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러시아 역판은 지금 말한 대로 판이 여러 판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그런 가필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긴 기사 가운데 이렇게 나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손으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로만 가지고 역사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통하여 유대족 속에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서 지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거기에서 그는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150명의 보주자들이 그와 함께 했고 수많은 대중이 그를 따랐다. 그들의 능력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로 성취할 수 있는 그의 역량을 보고는 그가 성에 들어가 로마의 군대와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뜨리는 그들을 통치해 주었으면 하는 자신들의 뜻을 그에게 복종했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어디서 못 듣잖아요?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응? 예수님의 기록이 역사가들이 기록됐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응? 당시 웬만한 왕들의 역사가 전혀 무시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기록을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빌라도의 아내가 죽어갈 때 그녀의 병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그가 늘 행하던 대로 일을 행했다. 그러자 더 많은 무리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행하는 역사로 인하여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 서기관들은 질투로 인해 괴로워하던 나머지 그를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금 30달란트를 주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30달란트면 몇십억입니다. 빌라도는 그 돈을 받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를 잡아 그들 자신들의 율법과 반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것들이 유대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것. 로마성의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기록합니다. 통치하지 않았던 왕 예수는 예루살렘 도시 파괴와 성전 황폐를 이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제70쪽에는 거기 장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태복음과 같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현 세대 이전에는 아주 온전한 상태로 있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경건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 휘당이 보기 좋게 흉하게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던 그를 뇌물을 통하여 그들이 죽음에 넘겨줬을 때 이 휘장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에 일어났던 다른 많은 두려운 이적에 대하여 말한다. 그가 죽임을 당했던 무덤의 장사지였는데 그 후에 그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가운데 어느 말이 더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그의 천사가 아니면 하늘의 다른 권세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가 원하던 바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과 동행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무덤 주위에는 로마 군인 30명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요세푸스의 기록은 보게 되면 당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글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것은 후대에 가필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이나 아니면 흥부전이나 홍길동전 이런 것들이 많은 판이 있어가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첨가했어도 그 근본은 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당시에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보다는 뭡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이 솔직하게 인간으로서 어떤 당신의 겸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린 지금도 부른 이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상의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짧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한 부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의 기사는 각기 네 가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길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어땠냐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도 그의 예수님의 품 안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일찍부터 최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현장에 그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공부한 대로 가상 7원에서 공부했죠. 마지막 최후 때에 예수님이 생모했던 마리아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들처럼 섬기면서 에베소까지 모시고 살았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마지막 때까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를 해서 100세 이상을 살아면서 가장 오래 살면서 복음을 기록하고 서신을 쓰고 그리고 유명한 요한계시를 썼던 그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가 목격했던 부활의 현장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사도 요한이 썼던 이 부활의 사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는 일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지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당신과 베드로가 부지런히 따라가서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은 열렸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리고 당신도 그리고 어떤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살아길 나실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아니면 좀 성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바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향품을 가져가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으나 제자들에겐 전혀 이것이 생소한 사건이요, 전혀 이건 그들에게는 처음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부활은 결국 일방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기인하는 대로 당신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다시 예고했고요, 기회가 나는 대로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언했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당신 그것도 이걸 뭡니까? 전혀 자기들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당신의 부활을 증거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엠마오 동산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오늘 실망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으로는 5천에 해당되는 글로 말하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 같이 가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후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이 모실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일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사건이 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너희가 오히려 이것을 전파하고 이 글을 전부 증언해야 된다는 증인의 사명까지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의 부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말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며 하지만 저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끊임없이 말했고 대부분 부활하신 다음에도 증거했지만 저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부활이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활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은 우리 큰 의미를 줍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봅니다. 사실 주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은혜는 사실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장례식에 봤습니다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기고 아들들이 훌쩍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 일방적입니다.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일방적이라는 것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고 주는 공기나 물, 이 모든 대자연 모든 것 다 일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그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사실은 일방적인 거고요.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세상에 주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도 일방적이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사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결국 부활하신 것조차도 다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긴 시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유명한 D.L. 무디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부흥사가 됐는데 워낙 큰 역사를 했으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게 되니까 나중에 신문기자들이 그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드와일라이만 무디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가 1억 2천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에 지금 500만 내지 1200명이 예수 믿게 했다는 그런 대부흥사, 아무도 추종할 수 없는 대부흥사인데 그게 초등학교 시절 어땠습니까? 은사는 얘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 많은 일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이센, 요즘 말하면 독일 사람으로 영국에 건너가서 전쟁의 책임을 지고 고아들을 키웠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오늘 훌륭한 사람으로 오늘 성인처럼 취급받습니다만 그의 젊은 시절은 고성방가를 하고 어머니의 속을 썩여들여서 결국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 일찍 돌아간 것도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그는 그걸 잊어버리고 고성방가를 하다가 결국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여서 세웠고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은 예수 믿겠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항상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분이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는 것 또 하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이 사랑을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크고 일방적이어서 여러분의 큰 축복으로 다가왔으나 여러분이 잡지 못하고 때는 흘려버리고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일방적으로 다가왔으나 여러분에게 내 것 삼지 못하고 돌아가는 법이 없도록 늘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 현장은 여러분 기록입니다만 아까 우리 다시 읽었던 말씀드리기 하나입니다. 5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있는 기사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으로 쌌던 대로 놓였더라. 쌌던 대로 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 했냐면 객혀있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객혀있다는 표현은 상당히 특수한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호쿠마 주석이라는 주석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객혀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해당되는 말은 헬라어 말로 엔테툴리 크메우누라는 소리인데 싸다, 봉하다는 말인데 그 원어는 뭐냐면 머리에 말려있던 대루의 모양을 가리키고 이것은 다시 이것을 싸서 펴서 모은 게 아니라 동그랗게 납작한 형태가 동그랗게 말려있는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수이나 머리 쌌던 물이 다른 곳에 놓였지만 그것이 동그랗게 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원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말했지만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무슨 이 객혀있더라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머리를 쌌던 모습 둥글둥글둥글한 거 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펴서 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둥글둥글둥글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몸을 쌌던 거 수위를 있는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한 번에 쑥 빠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당시 부활의 현장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가연설이라 해가지고 가짜로 돌아가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죽은 척 하는 거다. 또 말합니다. 로마 병사가 훔쳐간 거다. 아니면 제자들이 감춰놓고 그랬을 거다. 사실 물론 그 반대 자체가 상당히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뭡니까? 응? 그 제자가 자기가 훔쳐갔던 죽은 시체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되고 싸우겠냐는 겁니다. 로마의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서 사자가 자기 아들들이 물어뜯는 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찾았습니다. 불렀습니다. 손가락을 끊고 발톱을 잘라내도 그는 예수를 불렀는데 죽었다는 사람을 살았다고 믿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없다는 겁니다.
로마 병사가 훔쳐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결코 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부활 때문에 퍼져나갔는데 그들이 훔쳐갔으면 이놈들아 여기 있다고 내놓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대로 표현입니다. 여기 가연설이라든지 지금 도적설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객혀있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놓여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하는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이런 부활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육체를 가지셨던 주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부활하는 모습을 요한 사도가 가까이 보고서 가까이 보셨던 요한이 봤던 이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진 의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활의 사건을 처음 알고 알린 것도 1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 갔다가 무덤이 비는 모습을 보고 막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베드로와 요한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다 못해 다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있다 거기서 무덤 속에서 천사들을 봤고요. 그 뒤에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가니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필라도 한편에 있다. 한 절 더. 신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기에 쓴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말을 하다가 만지려고 때문에 반가우니까 주님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겠다. 그러시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직 내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이 기록은 그동안 많이 공부했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옥에 내려가셔서 그 당시 안 믿던 영혼들에게 전도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대체합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왜 주님이 어쨌든 부활은 굉장한 사랑이고 특징이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최고 이슈였는데 이 부활의 은총을 마리아가 먼저 보았냐는 겁니다. 그럼 알다시피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마리아는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12제자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히 신분이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난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님을 끝까지 그리는 마음, 향품을 예비하여 무덤에 갔고 끝까지 무덤을 지키면서 그의 신분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터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수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잊으시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모건대를 먼저 입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마침 헬라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헬라어 교수가 고영민 교수라고 하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얼마나 가르쳐 몇 시간마다 시험을 보고요. 한 주에 한 과목씩 나갑니다. 나중에 간대가 신학대 가니까 한 달 배울 것을 한 학기 배울 것을 한 달이 배웠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막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지금 하나 딱 기억납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이분이요 서울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활절? 그게 뭐냐는 겁니다.
부활절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뭐 부활절이 떠들 필요도 없고 흰옷 입을 필요도 없고 꽃 같은 나타날 필요도 없고 특별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사신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자체부터가 당연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나신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언젠가 비교학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종교가 고등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신앙관이 있는데 가장 완벽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다른 종교들은 형편없다는 말을 했는데 기독교의 이런 교리적인 우수성보다도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기독교의 최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또 부활을 통하여 증거되었듯이 일방적입니다. 자칫하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가연설이나 도적설이 아닌 객혀 있었던 것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남았던 것처럼 요한이 목격한 대로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던 특별한 부활을 하신 그런 살아계셨던 주님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다가오는 그런 신앙의 계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여 나왔을 때 주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영광 돌리는 신앙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종들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니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리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